뭐 이찬희 지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찬희 지사님 예전에 심장 수술하실 때 병원에 갔었던 적이거든요. 근데 부활절마다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제가 이름을 너무 특정을 했나요? 그럼 NG 다시 할게요. 제가 어느 지사님 수술하는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분이 그때 심장을 수술로 받고 나신 다음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지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함께 주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미 고장난 나의 생명이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생명력으로 살게 된 인생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예전 고장났던 심장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체되어서 이제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게 된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자신의 심장, 자신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덤으로 살기에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날마다 감사밖에 없는 것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심령과 육신 가운데 흘러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번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계속 말씀을 나눠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너무 분주하고 어느새 무감각해졌던 이 아픔을 못 느끼는 무통에서 벗어나서 다시 성령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천국길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첫날 고난주간 아침 새벽 기도회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른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율법에 갇힌 이 신앙들의 전통을 대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정통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그냥 무뎌져 버렸던 그 익숙함, 그 문화나 상황들을 끊어내는 그런 고통 대신에 이제 그 상처 난 자리에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의 열매가 자라나는 진통을 우리가 다시 겪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떨궈지지 않은 우리의 익숙함의 그 외식함,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는 그 외식함의 이 고집불통의 신앙을 떨쳐버리고 그것에 대한 분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기가 막히죠. 금요일 날 다른 건물들은 다 멀쩡한데 우리 건물만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마치 진짜 무덤 같은 이 고난 주간의 성금요일을 그렇게 체험하라고 전기까지 끊어주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세상의 종말의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에 끊겨져가는 종말의 때를 침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은 애통함으로 깨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가는 행 가운데 우리가 무통이 아니라 그렇게 비통과 애통함으로 가는데 이제 부활주일 아침, 이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주일 이후를 살아야 될 것인가, 먹통 대신에 소통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혹시 전화가 요즘에 먹통 되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전화 먹통이라는 얘기 없잖아요. 핸드폰 말고. 예전에는 집에 가정 전화가 때로는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전화선이 끊겼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충분히 가능했던 게, 심지어 옆으로 돌리는 전화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옆으로 돌려본 전화기 써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써보신 분은 좀 살았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돌리다가 가끔 따르릉 돌린 다음에 259번 부탁합니다. 그러면 교환원이 잠시만요 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고 하거나 안 받거나 하고, 때로는 아예 먹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통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먹통 신앙으로 갇혀 있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세상과 단절되어서 먹통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근데 만약 우리가 부활주일에 주의 은혜를 기념하고 함께 주와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빈 무덤 앞에서 계속 갇혀 서성거릴 것은 아닌데,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요청하시는 명령인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의 고난에 동참했던 자라면 이제 주의 부활의 기쁨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매일 내가 애통하고 내 살을 찌르면서 괴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부여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는 모습인 거죠. 그것이 바로 소통하는 것. 너희는 다시 가라. 너희가 교회 안에 갇혀있지 말고, 율법에 갇혀있지 말고, 너희의 상황에 갇혀있지 말고 너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또한 모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소통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말씀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다시 우리에게 리뉴하신 거거든요. 갱신하신 거고, 그 명령을 이제 이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 민족을 영접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늘 현대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인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다시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덤으로 살지만 덤으로 사는 게 훨씬 메인 메뉴보다 더 거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샘플로 보이셨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았더니 이 두 제자에게 변화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찬송하며 그 주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죠. 그때 그 제자들의 분부하신 세상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 아침에 간구할 것이 그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소서. 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는 그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고 덤벼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순전히 우리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로 다시 가보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로 이 땅에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 이것이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들의 각오와 다짐입니다. 그럴 때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고 무덤에도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델의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부르심 따라 이끌어 가실 때,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계기와 결단과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지난 1사분기 또 지난 50여 년 동안 또 주의 몸된 교회로 섬겨오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50주년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날 아침,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상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의 주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자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신실하게. 그런데 그러한 겸손하고 신실함을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요구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지혜롭고 그리고 명철하게, 더 지혜롭고 분별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이 지상 명령을 다시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다면 의연하고 단단하게 가십시오. 주께서 부르신 명령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휩쓸리고 어렵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이 길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소통의 방식이라면 의연하십시오. 그리고 단단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감히, 내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인데 내가 위축될 게 무엇이겠는가, 단단하고 당당하게 이 길 함께 나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다시 예수. 뒤에 김영만 지사님, 아까 안 계셨지만 김영만 지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건 뭐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다시 예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마다 항상 드리는,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제 예수께서 죽으셨고 오늘 예수께서 다시 사셨고 내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